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10월 첫 주부터 신약 쭉 달려야 저기 12월 마지막 주에 계시록이 끝나거든요. 근데 좀 헌신 예배도 있고 막 중간에 많아서 이제 당겨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신약을 다 맞춰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준비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텐데 중간에 분량이 갑자기 슉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지난 이야기 한참 전이긴 하는데 기억 잘 나시죠? 네, 기억하시는 눈빛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호세아에서 말라기 소선지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때 소선지서라고 했을 때는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죠. 장수가 기냐, 장수가 짧냐 이런 의미에서 장수가 짧은 것들을 소선지서로 묶었어요. 이게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주적인 개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주적이라고 했을 때는 대기권 밖에 있는 그 우주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온 세계적, 범세계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가리킬 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우주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인 죄, 온 세상 모두의 죄에 대한 것을 다루시고요. 또 우주적인 징벌, 그 죄로 말미암은 모두를 향한 징벌을 또 이 성경에 주님께서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회복, 이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깨어지고 그릇되고 틀어진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소선지서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성경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불성실한 회개죠.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외쳤던 그 불성실한 회개, 이 겉모습이죠. 제사라는 의식이라는 겉모습만 갖추고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삶은 돌이키지 않고 저희로 따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나오고 중요하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 열고 밖에 나가서의 삶이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소선지서가 외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돌이켜야 될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부흥이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명예로워지는 게 성공,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곧 회복되는 게 부흥이다. 그렇게 회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나 부유하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논밭에 그 어떤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양도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하나 혹 부유하나, 또 강하나 혹 약하나, 삶의 여러 모양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양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그게 바로 회복된 인생이다, 부흥한 인생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회복을 향한 회복된 인생이다, 부흥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를 향한 복음서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마태는요, 구약의 방식으로 이 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보겠다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있는 방식으로 동떨어져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방식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이었냐면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엄연히 따지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죠. 유대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 출신 중에서도 이를테면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 출신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유대적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들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려주냐면 구약의 방식으로, 구약의 언어로, 구약의 내용으로, 구약에 말한 그것이 지금 이거야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게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유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유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자체의 그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저기 하늘, 저기 스카이, 구름 있는 그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와닿는 언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만의 언어가 있잖아요. 저희 나라만의 언어가 있듯이, 개념이 있듯이, 문화가 있듯이 그들에게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메시지로서 구약의 내용들과 언어들 또는 문장들이 담겨가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종합해 보면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특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다 쉽게 이해하냐면 구약의 배경으로 설명했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의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와닿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구약의 방식을 채택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로 하여금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한 주제별로 묶었어요. 총 7개의 주제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교차대구법인데, 샌드위치 생각하시면 빵 있고, 사실 샌드위치가 뭐 양상추 있고 고기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데칼코마니처럼 물감 반으로 접어서 쫙 했을 때 양면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양식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족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유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이제 그룹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묶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묶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다섯 번째 그룹에서는 교회를 형성시키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룹에서는 장차의 말, 심판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7개의 묶음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죠. 1과 매치되는 게 7이겠죠. 빵이니까. 네, 1과 7은 뭐로 묶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메시지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와 6입니다. 1, 7, 2, 6 이렇게 묶었을 때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구약의 메시지의 성취,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에 담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 5죠. 1, 7, 2, 6, 3, 5 했을 때는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는 저기 패티죠, 소고기예요. 소고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의 주 강조점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맥락 속에 가장 중점적으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썼고요. 그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할 주후 7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임마누엘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어떠한 개념서라기보다는요,
실천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천서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실천에 앞서서 복음서죠. 당연히 복음서인 만큼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게 예수님 포함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죄가 결코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펼쳐나가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두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 영역. 지역적 영역이 있어요. 지역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또는 중동 이런 지역적 개념입니다. 이 지역적 또는 공간적 개념은요,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교단별로 또 학자별로 의견이 달라요.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들은 지금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통째로 이 지구로 내려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훗날 마치 저희가 철 같은 거 이제 재련이나 아니면 불순물 제거할 때 뭐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 뜨거운 그 용광로에 푹 담궜다 딱 빼면은 깨끗한 것들만 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죄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날이 되면 모든 죄악된 것은 다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고, 이 땅 가운데 뭐 그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옳다 그렇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 반드시 그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때는 도래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의 삶을 누릴 거지만 아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저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통치죠. 통치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결론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를 이루셨고 이미 완전한 선으로, 절대 결말이 뒤집히지 않는 선으로 종결이 됐어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먼 미래에, 또는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그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때가 도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가 있죠.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죄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가 많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죄가 더 흥왕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지금 이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저희가 살아내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땅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에 합당한 반응, 마땅한 반응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치 지금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미 저희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배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고 배워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좀 더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진짜 가장 당연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상명령이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을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삶을 살아내야 함이 마땅하다.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가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박성이기보다는 긴박성이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박성은 이제 바로 오늘 내일 할 거야가 임박성이라고 한다면, 긴박성은 언젠지 모른다가 긴박성이에요.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달란트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임박이 아니라 긴박적 개념이 이 복음서에 저는 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돌아올지, 언제 갑자기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가 이유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땅히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데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군에서도 그렇고 또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명령을 내가 그냥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방편이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들을 하곤 합니다. 과거 이제 저희 왕정 시대만 놓고 봐도 충신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보면은 인간 왕 앞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요. 그 충심 때문에, 인간 왕을 향하여 그 충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한 인간을 섬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감격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한편 어떻습니까? 그 은혜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놓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그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수고롭고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몸소 실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의 나라를 우리가 값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듣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고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있다고 하시면은 그게 바로 임의와 아직의 삶인 것입니다. 명령이지요. 명령이긴 하나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 구원 뺏어갈 거야, 이런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 못하나 내가 지켜보겠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가장 안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가장 안전하면서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명령이 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막 즉시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영 아닐 때는, 영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고, 과거 역사 속에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사용하시기는 하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끝마다 그걸 평가하시고 채찍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죄와 그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지만 진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책망하는 쪽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쪽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한번 해보자, 잘 살아보자, 괜찮다, 일어나면 돼,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해봐,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상황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을 바라시지 않고 연약한 그대로, 연약해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임의와 아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사실 이 명령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까? 결코 이 명령 저희가 잘 수행한다 해서 하나님 쪽에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만족이고 가장 큰 평안이기 때문에 그거 주시려고 주님께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방법도 택해보시고, 권유라는 방법도 택해보시고, 또 이렇게 채찍도 한 번씩 회초리도 드셨다가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사탕도 주셨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임의와 아직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하라고, 우리가 그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임의와 아직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우리가 해냅니까? 해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해내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해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직접 당신께서 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임의와 아직의 삶을 너희가 계속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임의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가 아니라 이때, 지금 지켜내고 살아내는 사명,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은요, 신앙을 지켜내고 신앙을 살아내며 그렇게 지금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하나님에게 유익하기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명이죠. 우리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명령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이 버겁고 힘들고 하기 싫은 명령들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실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명령이고, 우리가 버거워할 것까지 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미와 아직의 순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들, 이 모든 사랑들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실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명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참 쉬우련만,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로 우리에게 참 좋은 그 삶, 진정한 평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한 그 사명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차고 넘치게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흘러넘쳐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1분 1초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